취미와 여가 활동과 또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돌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통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가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또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주시고 우상들을 제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속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셔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주여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11월 첫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준비하라. 이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정결하고 성결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모여한 성도님 모두가 다 정말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큰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197장 통일 찬송가는 178장입니다. 197장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이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면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인하여 오곡백과 같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헛되고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말씀을 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저 마음들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의 동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우신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늘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신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심겨져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십시다. 구약성경 417, 418페이지 우리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기랏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시간 이전으로 여러분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왜 이전으로 여러분을 모이게 하셨을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제2의 미스바 대부흥성회가 이 교회들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지금 저 영국에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지난주와 같은 말씀의 제목이 본문이지만 그러나 지난주에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큰 위기와 또 어려움을 당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본문 말씀에 좀 충실하려고 합니다. 왜 사무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또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사사 시대의 끝 마지막 사사 시대죠.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암흑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결국 그 결과로 수없이 많은 이방인 막대기로 두들겨 맞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범죄합니다. 여전히 우상을 바알과 아스라롯 같은 신상을 갖다가 섬깁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또 수십 년 동안 압제하게 됩니다. 그 전부터 이미 블레셋은 굉장히 위협적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건너와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오고 그들은 가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 가자 지구 일대를 거기에서 살면서
정말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수탈을 하고,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 때에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뭘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수만 명의 이스라엘 젊은 색대 같은 목숨들이 학살을 당했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그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은 길을 펴지 못하고 이제 블레셋의 압제 아래 식민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궤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결국 7달 만에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법궤를 들여다봤던 사람들 7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요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들여다보려고 했으니 하나님 그들을 치신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벳세메스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더 산 높은 고산 지방인 기랏 여아림이라는 한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이제 그 법궤가 20년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해서 전쟁은 패했죠. 법궤는 빼앗겨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성을 세우고 나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기까지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의 압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의 압제 아래 허덕이고 정말 고통당하며 수탈당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그런 고통 가운데 일이 뭡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악과 불신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세 때 그렇게 큰 기적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몰아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수탈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스바 부흥 운동. 여기서 운동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액션 뭐이 아니에요. 무브먼트입니다. 어떤 물결을 말하죠. 흐름을 말하죠. 그래서 미스바 리바이벌 무브먼트, 모티브가 바로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때가 된 것을 알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향하여서 외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자가 말하 이르되 뭐라고 외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근데 놀라운 일은 정말 이 사무엘의 선포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반나절 그 성을 주파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30일 후에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신대, 멸망시킬 거야 이러니까 그 일에요 그냥 자기 신도 아니에요, 니느웨 아수르 사람 섬기는 신도 아닌 이 자기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에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온 저 왕으로부터 신하들, 온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며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12만 명이나 살고 있던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이 블레셋의 압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모든 우상을 다 제해라.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사모하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일에 고무된 사무엘이 지금이야말로 이 모든 이스라엘 다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다 라는 것을 알고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5절이죠.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받고 또 사무엘 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들이 봅니다.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선지자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압제 아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아래 있을 때 우리나라가 뭐 열심히 독립군 투항도 운동도 했지만, 그러나 또 굉장히 이제 뭐 만국평화회의 같은데 네덜란드에 가가지고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도 우리나라가 도와달라고 동맹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무엘은요 전혀 다른 나라에다가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뇌물을 바치고 도와달라고, 군사를 원조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니라 뭡니까? 6절 말씀처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종일 금식하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일이 어떻게 되죠? 이 일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잖아요.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오면 하루 안에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미스바로 모이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온 이스라엘 땅이, 이게 좀 지금 우리나라 한 경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를 하루길로 다 갈 수 있나요? 그 소문이 그리고 퍼지고 다시 그들이 모이기까지 아마 수십 일이 지났을 겁니다. 그동안에 블레셋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인대. 야, 이들이 이제 지들이 감히 우리 손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네. 지들이 모여 봤자지. 우리가 근대를 끌고 가서 확 막 그냥 확 이러면은 아이고 잘못했어요 우리 하고는 흩어질 게 뻔한데,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해 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미스바로 지금 이들이 모인 곳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이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죠. 그게 7절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미 수십 년간 이 블레셋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우리는 결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 블레셋의 앞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그들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하니, 야, 이거 다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식량이 수탈당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8절 말씀이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9절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짖을 때 사무엘만 부르짖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모였던 모든 미스바 성회로 모였던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우레소리와 같이 아마 천둥소리와 같이 진동하였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진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 막 천둥 번개가 날벼락처럼, 마르나 날벼락처럼 치기 시작합니다. 막 그들에게 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번개에 맞아 죽죠. 우레소리가 들리죠. 막 진이 막 그냥 어지러워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이 노하셨다, 야 큰일 났다. 뭐 왜냐하면 막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수백 수천 명이 그 번개에 맞아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이대로 전진하다 우리 다 죽겠다 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에 그렇게 대패해서 그때부터 길을 못 폈던 것처럼 블레셋이 이날에요 대패함으로 블레셋이 군대가 완전히 그냥 전멸해버려요. 이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길을 못 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함과 우상을 버림과 그리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레를 발하여서 적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례적으로 끝났나요? 블레셋이 야 다시 한번 우리 군대를 모으고 다시 한번 치러 올라가자 그랬나요? 아니요. 13절을 보니까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도 전쟁의 위기 속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안전하다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화약고로 보고 있어요. 언제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날지 모르는 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 그런데 또 하나 생겼어. 남수단, 북수단. 북수단은 수단의 나라 알아요? 아프리카에. 북수단은 이슬람, 남수단은 기독교. 지금 전쟁 중이죠. 자, 나이지리아도 사실상 기독교 국가야. 거의 뭐 1900년대 이래로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또 보코하람 같은 그런 무장 단체 가격 그 극단주의 이슬람 분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성들은 정말 할지 못할 짓 내몰리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기 전에 이 땅은 여러분 이 정말 역사 이래로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죠. 얼마나 많이 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였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죠.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이 땅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 이후로. 6.25 전쟁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신사를 참배하고 당시에 북쪽에 있던 그 교단이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이것은 결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세상에 이 일본 놈들의 총칼 앞에서 결국 우상의 앞에 신사는 일본의 영웅들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신으로 섬기는 사당이거든요. 우리나라 마치 뭐 충무공 뭐 이순신 뭐 사당이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을 하는데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 백성들에 대한 어쨌든 6.25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가난하고 정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죠. 군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 기술이 없습니까? 여러분 핵을 만들라는 미국의 신호만 떨어지면 한 달 안에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미 현무5 핵을 못 만드니까 15톤짜리 화약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핵무기 다음으로 강력한 그거 한 방이면 평양 시내가 초토화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개발해냈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지금 우리 한국 군사력으로 세계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 한반도가 이 정말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6.25 전쟁 때까지만 해도 정말 70년대까지도 원조를 구하고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이런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믿기 전에 이 나라는 정말 불교를 믿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 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렇게 14절을 보십시다. 1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하나님이요 그냥 블레셋이 이제 굴복해 가지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침범 못했죠. 그게도 사울 왕 때부터 다시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윗 때까지 계속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감히 이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영토의 많은 곳을 빼앗겼습니다. 그곳을 다 하나님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되찾아옵니다. 영토를 회복했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죠? 사사시대는 아직도 가나안에 살던 이 가장 강력한 민족이 아모리 민족입니다. 근데 여전히 아모리 민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땅 따먹기를 하며 테러하고 또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모든 분쟁까지도 다 사라지고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 같은 승리의 비결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 부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위기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은, 여러분의 건강은 이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없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이죠? 주님이 계신 미스바로 모이는 겁니다. 오늘날 미스바 성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와서 모여 나 혼자면 망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죠? 국가적인 안보 문제 하나님 막아주셔서 그렇지 지금 북한도요 이게 막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해보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 그동안 하도 아무리 때려도 우리나라가 그냥 아이고 알았어 원조 더 보내줄게 아이고 그만해 아이고 우리가 더 너희한테 도와줄게 이러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북한은요 언제든지 지가 무슨 뭐 일진이야? 우리나라를 그냥 뭐 대포 쏜다? 서울 불바다 만든다? 막 이러면 우리나라가 맨날 깨갱깨갱 하니까 지들이 그냥 왕인 줄 아는 거야. 지들이 대장인 줄 아는. 그래가지고
계속 위협하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오판하고. 왜? 우리나라에 뭐 백령도든 뭐 연평도든 아니면은 뭐 포를 쏴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아무리 좋은 K9 자주포로 쏴봐야 어디 쏩니까? 평양을 쏩니까? 아니죠. 그저 미사일 쐈던 원점 타격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나 이 배불른 이 당원 공산 그 위에 있는 고위직들은요, 자기들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그냥 뭐 위협하고 또 쏘는, 얼마든지 그렇게 위협할 수 있고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절대 그러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안보 문제, 정치는 어떻죠? 서로 이념 논쟁하고 얼마나 서로 헐뜯고 끝없이 정쟁합니다. 이런 정치 문제, 갈수록 먹기 살고 힘들다는, 정말 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살았는데 이 반도체가 그동안 삼성을 많이 죽여놨어요. 반도체가 지금 이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도 위기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인 이슈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위기입니다. 세계 정세는 어쩌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 언제 기름값이 확 오를지 몰라요. 그뿐만입니까?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이런 기상이변들, 기후변화들, 지금 이미 우리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교회는 어떻죠? 교회도 마찬가지.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작은 틈으로 이 여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것처럼 뚝이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에 마치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세상법, 비성경적인 법률이 끊임없이 발휘되고 계속해서 발휘되고 또 발휘되고 또 발휘되고 또 발휘되고 몇 번째 발휘되는지 몰라요. 계속 지금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막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막지 못하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마 자녀들은, 모든 학부모들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아마 미국이나 유럽처럼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역차별하는 이런 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다수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문제, 지금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모일 때요, 미스바 성회로 모일 때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미스바 부흥운동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바 부흥운동은 이들이 환란의 날에 합심하여 모였습니다.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합심하여 하나님께로 모일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처럼 정말 이 블레셋의 압제와 암울한 백성들의 그 미래의 절망 중에 모여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그렇죠. 지금 이 사무엘 이 미스바로 모일 때도 블레셋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 날 아니었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 15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도록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뜻을 돌이키고 이 모든 위기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죠? 이들이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18절에요. 1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통해 자복하며 범죄하였다고 주님 앞에 죄를 구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무교주의자들이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냐, 뭐하러 모이냐, 그냥 예배는 내 마음에서 드리면 되지, 그냥 가정에서 뭐 그냥 모여가지고 내가 그냥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무교주의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초대 교회를 세우셨죠? 왜 이런 날마다 모이기 힘썼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게 뭐하러 모여? 집에서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일은 뭐 온누리교회, 모레는 그 다음 주는 뭐 지구촌 교회, 그 다음에는 높은 뜻 수교회, 그 다음 주는 뭐 강림교회. 무슨 예배를 쇼핑합니까?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시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이라고. 교회를 쇼핑하시 예배 드리지 말고 모여야 돼요.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 인류의 위기와 국난과 또 개인적인 위기의 날을 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모여야 돼요.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정말 위기죠. 뿔뿔이 흩어지기. 정말 이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다 지금 이제 자기들도 잡아 죽임 당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게 사도행 1장에 나오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자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죽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역사가 크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진실하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여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지난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당시에 바사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포로된 아들이 1차 2차로 돌아옵니다. 포로된 그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과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돌아왔지만 정말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또 그 땅에 이미 유지들이요 이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이들이 다시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와 협잡질을 합니다. 그래서 7달 동안이나 성전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이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다시 그들을 모이라고, 그리고 모이게 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합시다, 건축합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성문은 다 그냥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형편없더라. 가슴 아픈 그가 나를 그곳으로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모여라 그랬어.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들이 뭘 청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대로 안 되겠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시다, 하나님의 성을 재건합시다. 또 성전이,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상태에서 성전을 아무리 지어도 누가 와가지고 언제 또 성전을 또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마침내 그들의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국난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회 위기, 교회 위기 가운데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해야 돼요. 그냥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모인다고 해서 다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데 아무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왜? 너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아시다도 바알 같은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꼭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뭐 금붙이, 은붙이, 뭐 쇠붙이, 아니면 뭐 돌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를 깎아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더라고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라고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로마서 1장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해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화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다는 속에는 우상을 숭배한 것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모여서 그들이 합심하여 회개하고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미스바 성회는 기도하기 위해 모인 성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의 승리를 결정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인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은 몰라요. 아니, 기도 안 하는 게 왜 죄죠?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이 말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죄죠? 기도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내 삶이 아무런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은 그들과 뭐가 틀립니까? 그러니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아시겠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이런 바벨탑을 쌓은 인본주의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신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승리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합시다. 미스바로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 한국 이 교회가 각성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며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엌이라는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그러나 오후 예배가 없어요. 점심 먹고 가셔서 쉬었다가 저녁에 오셔서 또 정말 이번 어제도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죠. 네, 첫날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내년 표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62장 7절 말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정말 내년에는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라.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참 기도할 때에 미스바로 모여라. 오늘 주님 앞에 모여라. 위기를 만났느냐? 국난의 위기입니까? 경제의 위기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자녀의 위기입니까? 정말 삶의 위기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원인을 제공하는 블레셋 같은 대적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려를 바라사 우리를 앞서가시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미스바로 모였고 정말 모든 우상을 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미스바의 영적 각성운동이 그 미스바의 북성회가 오늘 이 시간도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2의 미스바 대성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고 어느새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며 정말 비성경적인 법률안이 제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화되고 나면 아버지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을 것이고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법안이 제정되고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왔지만 이제 얼마나 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복음을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넉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우리 한국 땅에도 저 네덜란드나 유럽과 미국처럼 동성애자들이 정말 서로 뽀뽀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호 축제 등 이미 우리나라 동성애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창궐하고 또 원숭이 두창 뭐 다른 뭐 포맥스인가 라는 이름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정말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젠더를 합법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세에서 또 이런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영혼을 또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여 할렐루야 아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위기와 또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적인 재난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갈수록 가까이 오고는 이때에 지금이야말로 주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모여야 할 때고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해야 할 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경험을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그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 심판의 날이 날이 갈수록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도, 가정도, 사회도, 또 우리 민족도 지금 정말 이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큰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너무나도 안이하고 안전불감증에 있지는 않은지 지금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경제와 또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도덕과 윤리와 또 사회적인 상식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지켜지는 나라 되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이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300가, 500가, 10배가 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복 주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이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돕는 선교사님, 미자립교회, 기관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그들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상급,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또 여러 가지 예물로 주여 드려서 이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도하시고 마음에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니엘 기도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영상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2024 다니엘 기도회 안에 보시면 강사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죠. 이번에 강사진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강사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간증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11월 1일 2일 벌써 너무나도 참 말씀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은혜들을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물론 정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꼭 그 시간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모이는 쪽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은혜가 반감이 돼요. 적어도 교회에 오셔서 함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며 다니엘 기도 드릴 때 그 은혜 받는 것이요,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보면서 은혜 받는 것보다 적어도 최소한 10배 이상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다음 주일은 김장이 있습니다. 교회 김장.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여성교회에서 함께 해주실 여성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김장 잘해서 1년 먹거리가 푸짐하게 잘 준비되고 이번에도 맛있게 담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 주신 것을 감사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동안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오후 2시가 아니고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모두 다 다니엘 기도회로 통합해서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간에, 이번 다니엘 기간에도 저녁 기도에 집중하도록 새벽 기도회까지 드리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셔서 저도 새벽 기도회보다 저녁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래도 주기도 음성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풍성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해는 없습니다. 가셨다가 저녁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죄에서 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미스와 성회로 모여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상을 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선선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